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의사도 고개를 젓는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지혜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숨결 그 자체를 품고 있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그저 아름다운 시나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구절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능히 바꾸고도 남을 생명과 치유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주는 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약이며 마음을 위한 회복이며 영혼을 위한 구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좋은 글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이 시편은 질병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시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불가능조차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책이나 글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신성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한 구절에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치유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 능력을 당신의 말씀과 직접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말씀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안에서 마치 약처럼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성분이 몸속에서 질병과 싸우고 세포를 복구하며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신자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힘과 회복, 그리고 온전함을 가져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치 귀한 한약을 정성껏 따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그 효능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환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정량을 복용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만약 환자가 처방을 무시하거나 불규칙하게 약을 먹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도 신실하고 꾸준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이 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리내어 입으로 선포하며 내 몸의 질병이나 삶의 고통보다 그 말씀이 더 실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 안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연약함을 강인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약이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지 않고 책에 적힌 글자처럼 가볍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직접 손을 뻗어 아픈 몸과 상한 마음, 고통받는 정신을 만지시고 당신의 치유 능력을 풀어놓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인간의 말과는 달리 영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치유의 성경 구절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그리고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약을 한 복씩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몸이 병과 싸우도록 도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깊은 곳까지 꿰뚫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자리 잡은 혼으로 들어가고 생명이 솟아나는 영으로 들어가 근본부터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질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며 존재 전체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숨겨진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시편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편을 아름다운 시나 위로의 말 혹은 찬양의 가사로 읽지만 그 말씀을 믿음과 섞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시편을 펴고 치유와 보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읽을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그 말씀을 읽는다면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시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시편의 글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역사나 시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상황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나 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할 때 생겨납니다. 시편 103편을 펴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구절을 읽을 때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멋진 종교적인 문구로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 치유는 바로 나의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행위가 시편을 신성한 치유 능력이 흐르는 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속박도, 그 어떤 불가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질병의 증상들이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선포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안에서 평안이 거하게 합니다. 믿음과 결합된 시편은 가장 어두운 순간의 생명줄이 되고 가장 치열한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며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치유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영과 혼에 있는 근본 원인까지 다룹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응답이 이미 하늘에서 풀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결코 놓지 않습니다. 치유는 믿음 없이는 일어날 수 없으며 믿음은 말씀 없이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을 세우고 생명을 주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모든 구절이 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 손입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시편을 믿기로 결단할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와 당신의 현실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치유를 받는 기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 능력을 사용하실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과연 나를 고쳐주실까? 라고 묻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신실하며 긍휼이 넘치는지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질문에 답합니다. 시편은 치유가 하나님께서 가끔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 곧 치유하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노래할 때 우리는 치유가 하나님의 희귀한 친절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몇몇 질병이나 일부 질병을 고치신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을 구걸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은 또한 마귀의 고소를 잠재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심으려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내 병은 너무 심각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편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당신은 그 거짓말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 그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다. 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증상이 계속되거나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는 말씀은 종이 위의 문자에 머무를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은 생명이 되고 빛이 되며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당신을 위한 살아있는 현실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초대하여 시편을 읽을 때 구절들은 신성한 힘으로 페이지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91편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장수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제공하고 성령님은 살아있는 계시를 제공하십니다.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원수의 공격에 맞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시편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단지 방 안에 울리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붙드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그 말씀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치유는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씨앗이 자라듯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타납니다.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증상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성령님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시편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치유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내적 증거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없었다면 낙심이 당신의 믿음을 도둑질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라면 당신의 마음은 굳건히 유지되고 당신의 고백은 힘을 잃지 않으며 당신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의 이 연합은 모든 기적 뒤에 있는 깨뜨릴 수 없는 힘입니다. 당신이 시편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은 바람이 씨앗을 나르듯 그 말씀 위를 운행하시며 그것을 당신 안에 깊이 심고 그 어떤 질병이나 고통, 어둠의 권세도 저항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손이나 지혜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의사들이 희망을 포기할 때, 약이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자연적인 해결책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경계 없는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시편은 그분이 바다를 가르셨고 그의 백성을 파멸해서 구하셨으며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인자함으로 면류관을 씌우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어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솟아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불치병으로 보이는 것도 영원한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질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의사들의 진단이 얼마나 최종적으로 들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문제보다 크고 그분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고대의 노래가 아니라 인간이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 설계된 살아있는 약입니다.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복용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가득 채울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의 상황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숨결이 될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고 고칠 수 없었던 것이 치유되며 깨졌던 것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편의 능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이며 치유와 구원, 회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확신으로 끌어안을 때 시편은 불가능조차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이 당신에게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굳게 붙들면 그분의 말씀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당신의 걸음마다 함께하시